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 소시적을 기억해 보면 이를테면 시금치 나물, 시금치 무침, 미나리 무침 있죠? 미나리. 혹은 파김치는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파로 어떻게 김치를 담궈 먹을까?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타 여러 나물들이 있죠. 나물이 뭐 그리 맛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득히 기억나는 한 장면은 김밥을 어머니가 싸주셨을 때 그 김밥 속에 있는 시금치를 몰래 빼내고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금치 나물 없어서 못 먹고요. 시래기도 좋아합니다. 시래기 잘하는 집도 알아놨다가 가서 그 밥집에서 밥을 사 먹기도 하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파와 마늘은 어른들만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그런지 파와 마늘이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거를 이제는 제가 알아버린 겁니다. 미나리 부추는 사실 좋아하는 수준까지는 못 왔어요. 미나리 부추는 먹기는 먹지만 좋아하는 수준은 아니고 싫어함은 넘어섰습니다. 싫어하지는 않고 그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 입맛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어쩌다 내가 그것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맛을 느끼게 됐는지. 시금치나 파나 미나리가 변화받아서 그런가요? 시금치가 변화받아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금치나 미나리나 파나 마늘이 변화받아서 어느 날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 됐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시래기가 변화받았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은 없죠.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죠. 내가 변화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바뀐 겁니다. 어쩌다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맛을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느끼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조금씩 느끼다가 조금 더 많이 느끼게 된 겁니다. 왜인지도 모르겠고 언제부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싫었던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정도가 강하면 미워지는 사람도 있고 미워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 미움의 감정이 그 전만큼 그렇게 강도가 강하지는 않고 또 어느 경우는 또 좋아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관계가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싫음이라고 하는 성분이 좀 날아가고 괜찮음 혹은 좋음이라고 하는 마음, 그런 성분이 좀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어쩌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다.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또 그냥 그런 것입니다. 어쩌다라고 하는 말이나 그냥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씁니까? 이거는 진실을 다 말하기가 조금 힘들다거나 혹은 진실을 잘 모를 때 쓰는 말입니다. 어쩌다 좋아졌어요. 왜 미나리를 먹을 수 있게 됐고 왜 시금치를 좋아하게 되고 시래기를 먹게 됐는지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이유를 잘 모르는데 결과는 그렇게 있습니다. 결과는 좋은 겁니다. 결과는 왜인지는 모르고 이유와 원인은 잘 모릅니다. 좋음이라고 하는 말과 그냥이라고 하는 말이 만나면 굉장히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냥이라고 하는 말은 때때로 자기를 무시하는 말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듣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기 싫을 때 그냥 그런 거야. 그러면 그 말 듣고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거야. 그것은 당신은 몰라도 돼 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요. 그냥이라고 하는 말과 좋아함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결합되면 시너지가 굉장히 커서 등급으로 얘기하면 거의 최상급이 됩니다.
좋아할 때 좋아함의 어떤 순도가 있을까요? 좋아함의 순도? 좋아함의 순도가 있다 그러면 그냥 좋아하는 것이 순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거는 이유가 없어지면 안 좋아해질 수도 있거든요. 아, 나 그 사람 좋아. 왜 좋아하냐면 예쁘잖아. 예쁜 게 한없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쁨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나 그 사람 좋아. 왜 좋냐면 나 만날 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줘. 그러니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는 것이 없어지면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함이라고 하는 어떤 순도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좋아함은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잘 모르는 좋아함은 순도가 높은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 그냥 좋다. 그냥 좋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최상급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아멘인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라고 대답을 분위기를 보고 했든 어떻게 했든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건강한 거고 믿음이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좋아하시죠? 예뻐서? 나 요즘에 무척 예뻐. 우리 교회에서도 세 손가락 꼽아 내 예쁜 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할 이유가 있지. 예쁘니까. 나 성실하니까. 나 헌신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실 수가 없어. 그러나 더 성실한 사람도 있고 더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더 예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유를 찾다 보면은 반대도 있어요. 싫어할 이유도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이유도 많습니다. 나처럼 게으르고 나처럼 불성실하고 나처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유가 있을 때는 좋아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싫어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그냥 좋아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냥 좋아한다? 너무 좋습니다. 내가 누구를 그냥 좋아한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한 시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현숙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냥 좋은 당신에게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부분은 동의가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아닌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왜 사랑하냐고 당신 물으셨나요? 글쎄요. 사랑하는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요즘에 사랑하는 마음에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예쁨이라는 것이 있을 때 사랑하고요. 여성들은 능력 있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것이 좀 유감스러운 세태랍니다. 없지는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분은 그랬던 거예요. 이분은 글쎄요. 사랑하는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죠.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 한없이 행복해지고 당신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이분이 쓴 글입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냥이라고 하는 말과 좋음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됐는데 굉장히 순도가 높은 좋아함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은 사실 제가 약간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아픔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당신이 좋고 맑은 웃음으로 슬픈 가슴 잔잔하게 쓸어내려주는 당신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본인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이유와 원인. 이유는 뭡니까? 나한테 따뜻한 사람, 나한테 친절한 사람, 나에게 맑은 웃음으로 내 슬픔을 쓸어주는 사람 일 경우에 내가 좋은 것인데 거기에 그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겁니다.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분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이유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상대에게 따뜻함, 맑은 웃음, 슬픔을 만져주는 친절함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안 따뜻하고 안 맑고 불친절하며 그러면은 사랑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우리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좋음의 이유와 원인이 부족한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인생이 힘든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신앙에 감동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미하고 무기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나에게 고통을 줘요.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이기 때문에 삶이 힘든 겁니다. 이유와 원인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내용은 다르지만 이들의 삶에도 신앙의 삶에 실망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행복하고 그냥 좋고 그런 사람들도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이유와 원인이 있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불안하고 슬픔이 있는데 나름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슬픔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기대했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슬픔과 우울함이 막 찾아옵니다. 그냥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쩌다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자신들의 슬픈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좋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성도님 중에 그래도 한 명쯤은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내가 마음을 조금 열어야 되죠. 다는 아니어도 한 명쯤은 내 옆에 길을 같이 걸으면서 슬픔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유익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두 사람이 슬픈 일이 있는데 둘이 가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끝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인생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내 옆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슬픔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를 받는 것, 신앙생활의 유익함과 즐거움은 바로 신자들의 동행입니다.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슬픔은 반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유월절을 보낼 아마 숙소를 좀 정해 두어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들이 생각할 때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습니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뭐가 있냐면
슬픔이 있는 겁니다. 낙심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기대했던 바가 충족되지 못하고 그 기대가 꺾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살면서 기대했던 바, 믿었던 것들이 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 건강, 인간관계, 또 내적인 상태, 이런 어떤 부분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럼으로 인하여 슬픔이 가득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내 스스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걷고 있는 중에 15절에 보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고받을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없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많이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럼으로 인하여 가능성이 없어서 마음에 슬픔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아예 이제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같이 걷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당신들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주고 받던데 무슨 얘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모른단 말이에요. 지난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로 인하여 우리들은 마음의 상심과 불안과 슬픔이 있는데 당신은 예루살렘 소식을 못 듣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이죠. 그 한 사람인 글로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글로바인데요.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어떻게 혼자만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니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어보니 19절에 아니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요. 나사렛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제사장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다.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줬어요. 그런 일들이 없느냐? 있단 말이죠. 같은 동족인데 뭔가 저해가 되면은, 방해가 되면 그저 무자비하게 자비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존재이고 가까웠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달라질 수도 있고 그냥 십자가에 넘겨주는 수도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바랬는데 이 바람이 꺾여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기대감이 없고 실망이 되고 불안함이 있고 인생의 맛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맛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쓴 거예요. 어찌 보면 맛을 느끼기 전에 시금치고 미나리고 파고 마늘인 거예요. 입에 맛이 없어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의 예언자들이 많이 말씀해 놓았는데 그걸 공부해 보지 않았냐고.
그거 공부 안 했냐고. 공부했겠죠.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부했는데 공부한 것은 저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더디 믿어요. 말한 것을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듣긴 듣는데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맛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긴 듣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누구 탓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금치에게 변화라고 말할 수도 없고 미나리에게 변화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시래기에게 변화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맛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믿지 못한 연고로 그렇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해가 저물어요. 해가 저무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해도 저물었는데 오늘 밤 우리들하고 같이 그냥 여기서 유숙하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들의 숙소로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저녁 밥을 드시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세요. 같이 유하는 어떤 숙소에서 음식을 같이 드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서 주십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31절에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지니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는데 몰랐던 이유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 말씀 공부를 하고 함께 대화하는 과정 속에 눈이 말하자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그가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이분이 예수님. 말로 우리가 듣긴 들었지만 믿을 수 없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인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과 실망과 불안과 낙심의 어떤 그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왜 불안하고 왜 낙심하고 왜 실망했냐면 예수께서 안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데가 없으니까. 믿을 데가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낙심되고 불안하고 실망되고 힘들고 그랬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러는 중에 또 예수께서는 갑자기 없어지세요. 어떻게 없어지셨는지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31절 끝에 보면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이 경험 속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실, 그러니까 실망과 낙심과 불안과 불행과 이러한 그 이유로 인하여 내 인생이 힘들었는데 예수님의 사심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낙심과 불안과 실망과 불행의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데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 공부를 할 때에 어땠었냐면 마음이 뜨거웠대요. 마음이 뜨거웠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그때 왜 뜨거웠었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걸 이해했었냐면 그냥 뜨거워졌다라고 이게 이해했어요. 그냥 뜨거워졌다. 어쩌다가 뜨거워졌다.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왜 파김치를 먹게 되고 시금치를 먹게 되고 미나리의 맛을 느끼게 되고 왠지 모르듯이 결과는 있어요. 그 결과는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떠올리게 되면 뭘 떠올리게 되냐면 그때 마음이 뜨거웠었어. 그때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그냥 넘어갔었어요. 패스했었어요. 패스. 근데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왜 뜨거웠었는지. 그래서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실망과 낙심의 이유가 사라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에 만드는 차가움인데요. 그러니까 차가웠었어요. 왜 차가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어떤 의지할 어떤 분이 안 계시게 되고 기대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차가웠어요. 불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움은 불행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들도 살면서 불행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랬던 거예요. 왜? 도와줄 어떤 상대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바뀌지 않지, 내 상황은 바뀌지 않지. 그러니까 그냥 슬픈 거죠. 불안한 거죠. 슬픈 기색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또 패스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깨달아요. 그때 뜨거웠었어. 그때 뜨거웠었어. 그 뜨거움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어. 주님께서 옆에 계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왠지 모르지만 뜨거웠었던 사실. 그것은 나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뜨겁다라고 하는 말이요. 여기 32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뜨거워진 것을 말하거든요. 뜨거워진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이걸 문법을 찾아서 보면요. 수동형 분사라고 좀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수동형 분사. 그러니까 계속 지속된, 분사니까 계속 지속되는 건데요. 이게 수동형인데요.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뜨거워진 것이거든요. 그동안은 뜨겁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난데 내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인생에 힘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할 수 없었는데 그러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데 이유와 원인을 제공한 분은 누구시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와 만남을 갖고 대화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니까 왠지 모르지만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맛을 느끼게 되니까 인생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좋은 것이 있어 좋은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그냥 힘들고 불안한 것들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역사함이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행과 불안과 실망과 낙심의 이유와 원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안심과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는 몰라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맛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이 두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아니했더라면 아마 불행과 슬픔과 낙심은 더 오랫동안 갔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따뜻함, 그 뜨거움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의 요소, 불안의 요소, 실망과 불행의 요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아, 그것이 주님 때문이었구나. 이 두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때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이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아, 주님이 함께 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그 불안과 낙심, 불행을 이겨내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구나. 마음도 그럴 수가 있구나. 맛을 못 느꼈는데 맛을 느낄 수가 있구나. 인생이 쓰고 심심하고 안 맞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같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 이것도 맛이 있고 저것도 맛이 있고 견딜만 할 뿐만 아니라 즐길 수도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 그대로 있고 상황도 실망스럽고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미운 사람이 바뀌는 거 쉽게 바뀌는 거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 쉽게 바뀌는 거 아니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마치 시금치와 시래기와 마늘과 파가 스스로 바뀌는 것이 아니듯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뀌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파, 마늘 맛이 바뀌면 그것도 문제예요. 내가 바뀔 때 그 불편함은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언제 바뀔 수 있느냐? 주님과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고 성령 충만한다고 표현을 해요. 표현을. 언제 그것을 경험합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경험하는 거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왠지 모르지만 뜨거움이라고 표현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뜨거움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낙심도 아니고 불안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 거예요. 그 반대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맛없음이 맛있음이 맛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을 만날 때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날 때 그냥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한 것이고 그냥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보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주 작은 화단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겨울과 3월까지만 해도 그 참 가지들이 앙상하죠.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는데 지난주 한 주가 이 꽃나무들로 된 대목이었었나 봐요. 지난주 한 주 날씨가 따뜻하고 햇볕이 있어서 살만하니까 어제 보니까 반절은 활짝 폈어요. 꽃이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꽃을 느낄 수 있는 연륜이 돼서 그런지 꽃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꽃을 보면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꽃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꽃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 꽃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햇볕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주어지니까 힘도 안 들이고 그냥 자동적으로 활짝 피더란 말이죠. 반절쯤 폈었는데 아마 오늘 내일 활짝 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을 여러분 잘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이렇게 정말 힘이 없고 뭉쳐져 있던 것들이 그것을 받고 활짝 필 수가 있습니다. 평안과 좋음과 감사라고 하는 꽃을 우리 인생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잘 받고 형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